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거룩한 신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신자 안에 당연히 보여야 하는 그런 열매들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신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신자 안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괴로운 일일지라도 또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그리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입으로만 말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이제 가족 아내나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입으로만 말고 뭔가 이제 주고받는 사랑의 표징들이 있어야 그 표징, 사랑이 확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지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열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며 살겠죠. 그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살펴보겠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식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크신 뜻 한가운데 구원받은 자 같았으나 지옥 갈 자들도 있는 거죠. 그치? 우리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자 같아 보였는데, 그죠? 신자 같아 보였는데 아니, 실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아마 목사들이 많을지 몰라요. 참 속상한 일이지만 그 지역에 가면 장로 권사들이 많을 줄 몰라요. 두려운 일이지. 그렇지?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치? 참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 같지만 우리가 꼭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청년 때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신혼 때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청년 때, 신혼 때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뭐 한다고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고요. 심각한 죄를. 어느 정도까지인가 성전 안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섬길 정도까지 타락해 버렸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멋있게 자랐는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죠.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분명히 심어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똑같이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점검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 천국 갈 자인가 지옥 갈 자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왜냐하면 신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고, 벌 받을까 봐 하고, 그리고 또 뭐 복 받으려고 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랑은 없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열심인지 아니면 그 김 다 빠졌는지. 그치? 근데 사랑이 식어지도록 두면 그는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그랬죠. 미움도 사랑의 한 방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건 좀 다른 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저 옆에 은땡교회 거기에 김 집사님 있는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봤는데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적어도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 오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죠?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의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불편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인생은 괴롭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시편 5편 5절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대로 따라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뭐대로 산다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성경이 표현하는다면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왜 비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를 다 뭘로 채우냐면 세상으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물론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다 채우려고 들어요. 그리고 죄 짓는 일들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데 그 속에 있는 갈증,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절대로 세상으로는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 속에 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저는 일찌감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락한 삶을 좀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삶들이었죠. 하루에 담배도 한 반갑씩 폈고요. 술도 엄청 잘 마셨습니다. 맨날 싸움박질도 하러 다니고, 그때 그 시절에는 내 친구가 맞고 오면 가서 누구 하나는 발목을 부러뜨려 줘야 그게 의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공허한가를 고민을 해봤더니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남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쌈박질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치고 내 갈급함, 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어디서 채워졌는가? 어느 날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 하나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깨져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비참한 이유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끝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이 시대 사람들이 지옥을 미화하려고 하는데요, 지옥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자조차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지옥이 구정 매매 때 맞는 정도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그 지옥은 처참한 곳이라고. 근데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끝끝내 그 삶을 돌이키지 않을 때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비참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제 숙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이 내 모습이 참 처참하단 말이죠. 옛날에 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형편없어졌다고요. 세상으로 따지면 이혼을 해도 몇 번을 했죠, 그죠? 집을 나가도 몇 번을 나갈 만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 같으면 이혼하고 말겠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냉랭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어떻게 불지펴야 되는가? 그치? 이제부터 몇 가지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범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사랑을 지피지 못하냐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아는데 그렇게 하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묵상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곰곰이 되씹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내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치우는 것은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치길 원하시는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런 말씀을 많이 읽은 것, 여러 번 읽은 것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열심히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다라면 성경 통독만 주기장창 열심히 했지, 굳이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설교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힘들게 3년 4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벌써 2번을 설교했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지. 주일 예배 때도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지. 설교 무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뼈와 골수와 및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곰곰이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좋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았을 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 사랑은 냉랭하게 식어버렸는데, 냉장고 냉동실처럼 식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이 누가 오셨나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마음들을 조금 더 불지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뭐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참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함에 반응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냉랭한 냉동실 같은 마음을 녹이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당연하게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연한 일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냥 끝나고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적어도 10분 정도는, 5분 정도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 너 쓸데없는 것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립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원하는 거 다 쏟아놓고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고 구하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지만 너희의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만 보시냐고요. 둘 다 뜨고 봐야지, 그지요?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기도도 있고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두 기도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만 다 내릴 때 다 쏟아놓고 그리고 입 딱 닫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삐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참 웃기지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불지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무관심과 나의 무지와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냉랭하게 식게 만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다시 바꿔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말씀 순종해서 사는 거야가 준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참 말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는 않아요. 수백만 가지의 이유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먹고 살아야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래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 이율배반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봐라. 내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니?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니?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니?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증거를 보여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것이 더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 수 있어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간다고요.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사도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러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반복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건 주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불지 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드리려고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사랑하면 상대를 더 알아가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순종해 살아가면 너희의 사랑이 점점 커질 거야. 너희가 점점 나를 더 깊이 알아갈 거야. 너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갈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왜 그토록 성경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말씀을 떠나서 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신앙이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신앙이 깊어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사랑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는 일들을 힘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동경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 안에 당연히 있는 마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레파토리처럼 했던 얘기 있죠.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신명기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요 늘 세상을 동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누려보고, 조금 더 가져보고, 조금 더 높아져보고, 늘 그것을 동경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뛰어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내 물질이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귀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전의 습성, 옛 습성, 구원받지 않은 자의 그 습성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려 할 때에 절연히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단은 그렇게 야금야금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식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것은 부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외에서 사역할 때 기러기 엄마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기러기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혹은 몇 개월에 한 번 남편을 만나면 딱 일주일 좋대요. 이미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언제 가나 그러고 있는 거죠. 남편은 오매불망 열심히 돈 벌다가 그 일주일, 그 2주일을 바라보고 살고 딱 왔는데 그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눈에 걸리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봤어요, 이혼하는 커플들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그 사랑이 냉랭하게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반드시 읽어 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 통독의 유익은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근데 다 읽었는데 전체가 안 보인다, 그럼 다시 읽어야죠. 그죠? 봐야 될 건 못 본 거니까. 또 다 읽었는데 전체가 안 보인다고 또 다시 봐야죠. 봐야 될 거 못 봤으니까. 그 통독은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버리길 원하시는지, 무엇으로 나를 위로하시는지,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들이며 사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제가 주일 말씀을 다시 보내드리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들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주일 설교 들으십시오. 주일날 듣고 잊어먹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주일날 들었던 은혜, 주일날 깨달았던 것, 주일날 생각에 다시 생각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 질문들 가운데서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으십시오. 이게 은평중앙교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죠? 주구장창.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겁나요. 7년 목회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없다. 그럼 사실 되게 좀 두려워요. 7년 주구장창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두렵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안 물어요. 안 묻는 이유도 거기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시라.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 교제입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힘들면 예배 자리로, 교회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고민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불지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불신하지 마시라. 믿음과 사랑은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 볼까요? 불신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이 혹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목사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2주 연속으로 하실까? 이게 우연일까? 적어도 제 믿음은 필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첫 주는 못 그랬다 치더라도 두 번째가 지나고 3일 동안은 점검해 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무시한다면 그게 영적인 게으름이죠. 아는데 안 하는 게 게으른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썼으면 정리해라.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다음에 해야 되면 일이 된다. 근데 안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참 게으르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아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영적으로는 대단히 게으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마지막 6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불지피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주저해서 움츠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들을 넘어서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셨던 보아스 윤 선교사님,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짧게 이야기하셔서 후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요, 얼마나 공안이 무섭게 들이댔으면 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공황장애까지 나갈까. 그지? 문 두드리는 소리, 밖에 차 오는 소리에도 덜컹덜컹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선교지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산을 넘어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산을 넘어서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 나아지셨는데 우리도 접고 들어갈까 몇 번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과 중국 관계가 어려울 때 막 잡혀갖고 공안에 잡혀갖고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성경의 번역의 결과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삶을 넘어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빼앗기거나 혹은 우리의 재산들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두려움의 산을 넘어가면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셨겠습니까? 그지?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는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그럴 때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에게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신 자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따라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제 멘토 된 목사님이 저희 결혼할 때 그 성경 이 판 구절이 적혀 있는 나무판을 하나 주셨어요. 그 구절이 죽도록 충성하라였어요. 결혼하는 목사, 제 전도사 커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참 지금도 부담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그 산을 넘어가면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하며 사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열심히 힘써 살아감으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